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북두 칠성과 칠성신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칠성신앙은 바로 한민족의 제천사상이었습니다. 우리가 비나이다 칠성님께 비나이다. 예, 정한수 떠놓고 우리의 할머니, 우리의 어머니들이 비나이다 길 떠난 서방님을 위해서 또 과거보러 간 아들을 위해서 먼 길에 무사히 다녀오라는 뜻에서 명복을 빌던, 또 장원급제, 또 뭐 이렇게 합격을 빌던 그러한 거죠. 그것이 이제 오늘날 뭐 입시 때가 되면 뭐 대문에 엿을 붙인다든지, 학교 대문에 찾아가지고 엿을 붙인다든지, 뭐 그런 어떤 풍습으로 변화되어 온 겁니다. 그게 다 하나 칠성신앙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북두 칠성과 우리 민족이 말하는 칠성신앙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 한번 우리 민족의 제천사상을 함께 다루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참 첨성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첨성대는 북두 칠성인 하나님이, 미륵 부처님이 이게 내려오시는 신전이다, 내지는 재단이다. 북철 칠성을 바라보고 제사를 지내던 재단이다 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요. 남쪽으로 나 있는 이 문을 통해서 이게 정자석으로 하늘의 운물을 통해서 내려와서 이 남쪽으로 나 있는 문을 통해서 내려오시고 28칸 28수 별을 상징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북두 칠성을 신앙하는 칠성신앙이라는 매우 특이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칠성신앙은 고대 이래로 우리 민족만의 독특한 고유 신앙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인간의 생로병사, 기륭화복, 불로장생, 부귀영화를 금방 말씀드렸죠. 또 아픈 사람을 위해서 명복을 비는, 어린아이들의 또 명복을 비는, 아기가 태어나면 정한수를 떠놓고 건강하게 병 없이 오래 살라고 또 칠성님께 빌고 하던 그런 어떤, 또 아까 과거에 시험에 합격해라고 또 빌고 무사히 다녀오라고 빌고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과거 보러 갔던 어떤 선비가 길에서 호랑이를 만났다. 밤에 길을 재촉하다 보니까 밤이 어두워졌어요. 그래도 가야 되니까 밤길을 해치고 가는데 호랑이를 만난 거예요. 호랑이를 만났는데 호랑이가 잡아먹을 줄 알고 있는데 쑥 피해서 가더랍니다. 그게 바로 그 시간에 집에서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정한수를 떠놓고 명복을, 서방님의 명복을 빌고 있었다. 그것이 칠성님께 응답이 되어가지고 호랑이도 피해갔다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흘러오고 있죠. 그렇게 부귀영화, 생로병사, 기륭화복, 불로장생, 부귀영화를 북두 칠성에 칠성님이 주관하고 있다고, 칠성님은 바로 북두 칠성입니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한수를 떠놓고 장독대 위에다가 넣고, 옛 할머니나 어머니들은 장독대 위에 정한수를 떠놓고 칠성님께 이렇게 소원을 빌어 왔었습니다. 북두 칠성은 우리 조상들이 믿던 삼신상제, 삼신할머니, 뭐 우리 기독교 말로 삼일체 하나님, 그렇죠. 삼신상제님을 별로 나타낼 때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칠성신앙은 신교신앙, 신의 가르침을 받는 신앙, 신에게 물어보면 신이 가르쳐준다 하는 뜻에서 별자리를 관찰했다는 거죠. 신교신앙의 하나였다 하는 겁니다. 북두 칠성을 신격화한 표현들로서 칠성님 외에 칠성신, 칠성열애, 또 칠성성군, 이건 불교에서 따온 거죠. 칠성신이 불교 용어를 따르면서 칠성열애가 되고 또 칠성성군이 되어 이렇게 다르게 부르고 있습니다. 칠성님의 기능을 이제 종합해서 보면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기우제를 지내죠. 칠성님께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칠성님께 그 기우제 지낸 대상이 바로 칠성님이었습니다. 북두 칠성을 향해서 비를 내리게 얻으려고 기우제를
지내는 거죠. 그래서 비를 내리는 것이 하늘이라는 점에서 하늘을 상징하는 칠성님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불교 행사 이래 이 칠성신앙이 바로 불교, 우리나라 토착 불교에 흡입되면서 불교에서 융화되죠. 토착 신앙으로 자리 잡으면서 불교에서 칠성님께 제를 지내는 칠성날, 칠성님께 제를 지내는 행사가, 불교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면, 칠석에 비가 내리면 풍년이 든다. 불교 행사의 일인 칠석에 비가 내리면 풍년이 든다 하는 것은 단순한 비의 신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불교적인 의미와 칠성신앙이 결합된 것이다. 예. 절에 가면 칠성당이 있고 또 칠성 뒤쪽에 그 칠성당도 있고 칠성 뭐라 그러죠? 웅전이 칠성전이 있고 칠성당도 있고 칠성전이 있고 그렇답니다. 예, 그렇게 따로 지어놓은 것은 바로 우리 민족의 토착 신앙인 칠성신앙이 불교에서 같이 융화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인간의 수명을 관장하는 신이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명복을 무병장수와 명복을 빈다면 건강하고 장수하기 위하여 칠성님이 수호하여 준다는 신앙이고 특히 어린이의 수명을 수호하는 신으로 믿었습니다. 옛날에는 참 어린아이가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그 어려운 시기를 잘 넘겨야 어린아이가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 죽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아이의 그 명복을 칠성님께 명복을 빈다라고 하였습니다. 셋째, 재물과 재능에 관한 것을 관장하는 신이다. 농사나 업이 잘 되기를 빌거나 재능이 뛰어나서 입신 출세하고 과거에 급제하도록 칠성님께 빌었습니다. 조선 태조가 소원 성취하기 위하여 칠성님께 빌었다는 설화는 이러한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칠성신앙의 대의는 인간의 탄생으로부터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칠성님의 힘을 빌어 진리를 갈구하는 자에게 큰 힘과 가호를 내리심을 믿사옵니다 라는 뜻입니다. 즉 복을 이끌고 재앙을 없애주며 영원한 생명과 건강을 몸을 얻게 해달라는 것이 바로 칠성님께 비는 이유가 되겠죠. 북두칠성은 단군 조조선 시대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물론 고려와 조선의 별이었습니다. 고조선 시대에 만든 고인돌 뚜껑에도 북두칠성이 새겨져 있고요. 특히 고구려 왕릉의 천장벽화에는 북두칠성의 형상이 다량으로 발견된다고 합니다. 광개토 대왕을 비롯한 고구려인들은 스스로를 북두칠성의 자손, 즉 천손민족으로 적고 있습니다. 고려시대 고문에도 북두칠성이 빠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민족의 여서인 격암유록과 토정비결에도 말세에 도탄의 위기에서 사는 방법으로 두 성, 북두칠성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석정수, 미륵부처님이 33천에 있다는, 도솔촌에 있다는 석정수, 또는 석정곤, 이 거론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석정수는 바로 북두칠성의 정기가 고인 우물입니다. 미륵부처님의 정기가 고인 물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석정곤의 곤은 곤륜산의 약자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북두칠성이 상조금골, 하부곤륜 해서 하늘에는 칠성경에 이제 나옵니다. 정산도 칠성경에 나오는데 하며 위로는 금골이고 하늘에는 호천금골이고 옥강상제가 계시는 곳이고 땅에는 땅의 중심인 곤륜산을 비추는 곳에 있다. 북두칠성이 그게 있다. 그래서 이제 이 곤륜산은 북두칠성의 정기가 비추어지는 지구의 모든 산의 조종이다. 즉 아버지격이다. 그렇게 모든 산의 아버지가 곤륜산이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절에 가보면 대웅전 뒤편에 칠성각 또는 칠성당, 칠성전이라는 전각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불교 사찰에만 존재하며 원래 불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전각은 한민족의 칠성신앙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사찰 내에 수용되었던 것이라고 하죠. 옛날 마을에 있던 칠성당, 선왕당, 그것도 북두칠성의 성신을 모셔놓고 기원하던 사당이라고 합니다.
민가에서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장독대 한쪽에다가 칠성당을 자리에 만들어서 정화소를 떠놓고 그 위에서 소원을 빌었다고 합니다. 또한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 칠성판이라는 널판을 관 밑에 깔고 구멍을 7개 뚫어 가지고 또 내지는 먹으로 이렇게 7개의 큰 점을 만들어 가지고 죽은 사람이 칠성판을 지고 간다. 이거는 북두칠성에서 왔기 때문에 북두칠성으로 돌아가라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원래 왔던 곳으로 돌아가라. 이 칠성판은 널판에다가 북두칠성의 모양을 형상화하여 7개의 구멍을 뚫거나 목으로 표시를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장례 풍습은 세계 어느 민족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한민족만의 독특한 풍습입니다. 이것은 그 영혼이 본래 온 고향별인 북두칠성으로 돌아가라는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신랑 신부가 결혼식을 올리면서 맨 먼저 지내던 초례는 칠성님께 드리는 인사였다고 합니다. 얘를 이제 제사 예자입니다. 제사초. 예절례. 제사 지내는 제일 예를 말합니다. 신랑 신부가 칠성님께 드리는 예, 제사를 초례라고 합니다. 뭐 처음 지내는 예가 아니고 신랑 신부가 칠성님께 드리는 제사다 해서 초례라. 예, 제사 초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대 임금들이 지내던 초제도 역시 제사죠. 예, 제사도 칠성님께 올리는 인사와 기원이었다라고 올리는 인사와 이제 제가 왕이 되었습니다. 칠성님 잘 보고 살펴주세요 하는 그런 어떤 뜻으로 칠성님께 제를 올렸다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북두칠성도 보면 음양오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7개의 별로. 보세요. 음양, 수화목금토. 이제, 여기 이제 정, 법, 령, 벌, 그 다음에 살, 위, 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괴자라 그래가 머리 괴자입니다. 괴수할 때 괴자. 이거는 바가지 머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머리 괴자를 쓰고요. 이건 자루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루 표자를 쓰고 있습니다. 표자입니다. 이건 자루고, 그러니까 이게 국자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레박, 물을 뜨는 국자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복을 비는 그런 그래서 우물, 그죠? 연관성이 있죠. 두레박을 뜻합니다. 물을 뜨는 그런. 그래서 여기는 머리를 좀 상징하는 것은 괴, 그 다음에 자루를 상징하는 것은 표. 이렇게 또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고요. 북두칠성은 7개 별이지만 사실 9개 별입니다. 이것은 칠극지천이 곧 구극지천이다라고 하는 하도낙서 육도 삼장의 내용과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7개의 별이 있는데 이 강감찬 장군이 문곡성이라고 하는 별에 북두칠성의 기운을 타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학문을 아주 뛰어나게 잘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죠? 벌, 친다. 그래서 물을 잘 다스렸다. 강감찬. 물을 다스려서 거란족이 침입했을 때 귀주 대첩이죠. 귀주에서 싹 쓸어버렸다는 거예요. 물을 막아가지고 영주의 진을 치고 흥진이라는 곳에서 뚝을 막아가지고 소가죽으로 뚝을 막아가지고 거란족이 건너오는 것을 10만 대군이 건너오는 것을 뚝을 터트려가지고 다 죽여버렸다고 하죠. 그래가지고 퇴각해가지고 기주에 머물렀는데 기주에서 불화살을 날려가지고 별자리를 보고 바람이 불겠구나 해서, 그러니까 참 옛날 사람들은 참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그래서 제가 이해가 가겠다고 하는 게 그죠. 옛날 제골 공명이 별자리를 보고 이제 서풍으로 바뀌겠구나, 동풍으로 바뀌겠구나 하는 별자리를 보고, 강감찬 역시 이 문곡성의 운을 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거란족을 3차 침입을 막아낼 수 있었다 하는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자 탐낭성, 금운성, 녹존성, 문곡성, 염정성, 무곡성, 파군성, 그리고 이제 좌측에 있는 건 자보성, 우측에 있는 우필성, 이렇게 북두칠성이지만 9개의 별이다. 우리나라 역사상 북두칠성의 기운을 타고난 것으로 전해지는 인물로는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김유신 등에 북두칠성이 있었고요. 금방 강감찬 장군 제가 설명을 드렸죠. 문곡성에 요쪽 별이 특히 컸던 모양이죠. 요 별이 특히 컸던 모양입니다. 북두칠성이 있는데 이 별이 특히 컸던 모양입니다. 송나라 그런 예가 있어요. 송나라 사신이 우리나라 들어왔다가 큰 별이 뜬 걸 보고
그걸 쫓아갔더니 강감찬 아기가 태어났더랍니다. 그래서 절을 올리면서 이 아이는 장차 큰 문곡성의 기운을 타고 태어나서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근데 강감찬이 이제 크면서 키가 참 작고 이제 워낙 똑똑해가지고요. 그래서 일부러 열병에 걸리게 해서 곰보를 만들었다라는 야사가 있습니다. 너무 똑똑하니까 이제 시기를 당하면은 빨리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애가 똑똑해가지고 일부러 열병에 연병에 걸리게 만들어가지고 곰보딱지를 만들었다. 그래서 작고 못생긴 장군 하면 강감찬 장군이라고. 예. 우리가 잘 알려져 있죠. 옛날 이야기에.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정몽주. 예. 우리가 잘 아는 정몽주도 어깨 위에 북두칠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명에 예. 세조를 도와서 예. 아주 왕자인 아닙니까? 성공하게 만들죠. 그래서 등과 배에 등에도 있고 배에도 있었다고 하죠. 한명에도 있었고 우리 강일수 선생, 강전사 선생도 등에 7개 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에 더워가지고 몇감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제자들이 보니까 등에 7개 점이 있더래요. 그래서 아이 이거 스승님 이거 등에 이거 무슨 점입니까? 그러니까 그냥 점이야 하고 얼버무리더랍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강일수 선생이 본인은 내가 칠성이니라 하는 것을 뒤에 또 말씀을 하십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안중근 예, 배에도 있고 가슴에도 있다 그래서 응칠이다. 예, 칠성이 응했다고 해서 응칠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조희성님의 가슴에도 북두칠성이 선명하게 있습니다. 예. 이렇게 큰 인물들은 북두칠성의 정기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경복궁과 청덕궁은 북두칠성이 있는 자미원과 북두칠성을 호위하는 28수 별자리를 본떠 조경한 독창적인 예술품인 동시에 북두칠성 신앙과 삼신상제 신앙의 대표적인 작품이었다고 합니다. 우선 광화문앞과 경복궁 안에 있는 해치 아시죠? 예, 그 돌로 돼가지고요. 몸은 사자고, 그 다음에 이제 온몸이 비늘로 덮여 있다고 합니다. 아주 신령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정의로운 법을 다스리는 재판관의 어떤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옛날에 사헌부 수장이죠. 사헌부 수장이 이 옷을 관복을 입을 때는 반드시 공명정대하라는 뜻에서 앞에 해치 그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는 불을 막아주는 신령한 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데 불이 나지 말라고 불의 재앙을 막아주는 아주 신선한 그런 어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사자상을 하고 있고 온몸 비늘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이게 웹뿔이 하나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걸로 양처럼 웹뿔이 하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뿔이 있는 영어로는 뿔이 있는 라이언이다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미궁을 궁궐에 비유한 표현을 남쪽 하늘을 지키는 상스러운 동물이다. 그러니까 아주 해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사자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상상의 동물이 바로 이제 다는 사자 새끼로다. 또 내지는 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했듯이 그러한 사자가 우리나라에는 없으니까 돌상을 만들어서라도 존재하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한 것과 연관이 없지 않다고 봐지네요. 자, 경복궁 근정전 실내에는 자미궁의 형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전안의 장식 색깔은 자미원을 상징하는 검붉은 자주색, 비치색, 그 임금의 용상 뒤에 있는 월일오학도, 산악도라는 뜻입니다. 1월 오학도는 용상이 해와 달의 음양과 5개 산의 수화목토 오행, 즉 하늘의 칠성, 즉 북두칠성의 호위를 받고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한편 천장에는 용 2마리가 각 28개의 발가락 28수를 상징합니다. 여의주를 호위하고, 즉 임금을 호위하고 있는 용 2마리가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소요정의 북쪽에 있는 청의정에는 삼신신앙의 바탕인 원방각 천지인입니다. 오징어 게임 아닙니다. 원방각 천지인형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소요정의 북쪽에 있는 정자는 이름을 아예 천지인 삼신을 뜻하는 태극정이라고 지었다고 하고요. 이와 같이 경복궁과 창덕궁, 창경궁 등 조선시대 고궁은 북두칠성이 있는 하늘의 궁궐인 자미궁을 본떠서 지은 대궐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민족 고유의 칠성신앙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합니다. 일제는 우리나라를 강점한 후 나라와 민족을 지탱하던 정신적 지주였던 칠성신앙을 몰아내기 위해서 칠성신앙의 대표작인 경복궁을 허물고 그 자리에 총독부를 조선 총독부를 지으면서 미신을 타파한다는 명목으로 내세워 칠성신앙을 포함한 모든 전통신앙을 탄압하여 없애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전통신앙을 미신으로 보는 것은 저도 미신으로 봤으니까요. 근대에 와서 서양 기독교의 영향 외에도 일제의 이와 같은 음모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총독부는 1995년 8월 15일 광복 50주년을 계기로 철거되어 지금은 옛 모습대로 복구되었습니다. 경복궁이 민족 정신의 전기를 바로 세운 쾌거였지만 궁궐만 복귀하였을 뿐 아직도 우리는 경복궁 조성에 간직되어 있는 진짜 의미, 칠성신앙과 삼신상제신앙은 복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다수 국민들은 경복궁에 그런 의미가 있는지 전혀 그거조차도 모르고 있죠. 우리 선조들은 하늘을 오늘날과 달리 독특하게 분류를 했습니다. 고대 천문학에서는 하늘의 중심에는 북극성과 북두칠성이 있는 자미원, 태월천이 있고 그 밖으로 28수 안에 태미원과 28수 밖에 천시원이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천문의 분포를 삼원, 이건 삼일체 하나님을 말합니다. 28수 또 4, 7이 28, 북두칠성이 동서남북으로 각기 있으면 28수가 되는 겁니다. 28수의 비밀은 바로 북두칠성이 각기 동서남북에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300성좌, 참 이것도 의미가 있죠. 300, 희게 이루어진 세분, 300성좌, 이것도 역시 삼위일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별자리와 삼신사상을 말하는 거죠. 또 1460개의 별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겠죠. 별이 1360개밖에 없겠습니까? 깊은 뜻이 여기도 내포되어 있겠지만 오늘의 주제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미궁은 하늘의 핵심으로 상제가 머무는 곳이며 이러한 자미궁은 제후객인 28수 동서남북 각 7개 북두칠성이 호의를 받고 있고 28수는 28수대로 해와 달, 수화, 목, 금, 토 7개의 별인 칠성, 즉 북두칠성의 호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늘이 9천까지 전개되어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자미궁을 그 칠극지천에서 구극지천으로 넘어가죠. 하도낙수육도 삼량 역시 그렇습니다. 9천. 그 다음에 구변구복. 또 9천에 저쩌고 그러죠. 천당이 9층이 있나?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9번째 단계, 9번째 금운이 톤으로 완성되는 과정을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개되어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자미궁을 구천궁궐이라고도 하며 이를 본떠서 땅의 궁궐을 구중궁궐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자, 여기 이제 금방 말씀드린 대로 동서남북에 동방청룡, 북방현무, 서방백호, 남방주작. 자, 이것을 왜 이게 보면은 북방이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북쪽을 보고 그렸는데 그럼 동서남북이 안 맞잖아. 그죠? 이게 북쪽이면 여기가 동쪽이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동방청룡, 서방백호, 남방주작, 북방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렇게 그려가지고요. 변이 하늘에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 올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땅에서 그려가지고 이렇게 들어 올리니까 동쪽과 서쪽은 그대로 있고, 그죠?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하늘로 들어 올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쳐다보고 그린 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위에 북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밑에 있던 게 발 밑에서 보면은 다른 그림인데 들어 올리니까 북쪽이 머리 위에 있고 동서는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게 동방청룡. 그래서 보면은 좌청룡, 우백호, 북현무, 남주작 그렇게들 외웁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이렇게 이제 사방에 보세요. 이런 어떤 7개 별, 이것도 7개 별, 이것도 7개 별, 이것도
7개 별. 이 사방으로 사실 북두칠성이 있고요. 예, 동방에는 이런 어떤 각, 항, 저, 방, 심, 미, 이. 여기죠? 북방에는 뭐죠? 예, 두, 우, 여, 허, 위, 실, 벽. 두, 우, 여, 허, 위, 실, 벽. 이렇게 각기 사방에다가 북두칠성이 있는 겁니다. 7개의 별이. 자, 이렇게 신기하죠? 그림 재밌죠? 자, 이렇게 이제 북방칠사도 보면은 각기 역할이 있습니다. 예, 승상과 태세, 병태와 수명을 관장한다. 백성의 운과 하늘의 관령을 주관한다. 창고를 주관한다. 뭐 시중을 주관한다. 죽음에 관한 일, 비를 뭐 이렇게 각자가 별들이 다 자기 역할이 있는 겁니다. 북방 현무잖아요. 현무지만은 이제 그 뱀의 머리와 뱀의 꼬리를 갖고 있다면 거북이가 특이하게 여기에서는 그래서 북현무입니다. 그러니까 거북이의 몸, 거북이의 머리, 거북이의 뭐 다리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거기에 해당되는 별자리가 물병자리, 뭐 염소자리, 뭐 물고기 자리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방에도 각기 똑같이요. 이렇게 있고 개자리, 사자자리, 처녀자리. 예. 그 다음에 동방에도 이렇게 각기 칠사가 있고 그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방 청룡이잖아요. 용의 가슴이고 용의 배고 용의 뿔이고 용의 꼬리고 뭐 용의 항문이고 거기에 천정자리가 있고 정갈자리가 있고 뭐 궁수자리가 있고 이렇게 또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 서방칠사는 또 백호잖아요. 백호의 뭐 꼬리, 백호의 몸, 백호의 뭐 이렇게 다 양자리, 황소자리, 뭐 쌍둥이자리 또 여기 각기 뭐 다 자기 역할이 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자, 하늘의 모든 별의 중심에 자미원에는 북극성이 자리 잡고 있고 바로 가까이에서 북두칠성이 북극성을 모시고 그 주위를 24시간에 한 바퀴씩 돌면서 하늘의 무별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북두칠성을 따라서 28수와 5위, 수화목금토, 오행이죠. 오행이 따라 움직이고 모든 별들은 북두칠성의 힘에 이끌려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자기의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5위가 오목성입니다. 오행. 이게 이제 화, 수, 토, 목, 금으로 일렬로 배열이 되면 길한 어떤 그 징조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미국에 100년간 비쳤고, 일본에 30년간 비쳤고, 한국에는 300년간 비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300년 동안 대한민국이 번영할 거라고 하네요. 계속 300년 전부터 비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운이 지금 오복성의 운을 받고 있다. 그걸 제가 참고로 지금 말씀드리고요. 태양계는 태양계의 모든 별들을 거느리고 태양계 자체의 축을 중심으로 하여 북극성 주변을 자전하면서 공전한다. 이 말로는 좀 어렵죠, 그죠? 좀 있으면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북극성은 우주의 북쪽 끝인 황도 북극에서 동쪽으로 23.5도 각도인 천의 북극에 떠 있다. 이 말이 어려우니까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이제 이걸 우주라고 하죠. 우주고 여기에 지구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게 이렇게 그리면 이게 이제 천정이라고 아시죠? 이게 북극성의 자리죠. 북극성. 북극성의 자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볼 때는 여기 북극성이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어때죠? 지구가 어떻게 뜨죠? 23.5도 기울어져 있죠. 23.5도.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천정, 그쵸? 여기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북극성은 여기 있어요. 23.5도 앞에. 그죠? 앞에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머리를 딱 들어서 보는 사실 우주의 중심에서 뒤로 23.5도 쳐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천정이 돼요.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 견우 자리가 있고, 직녀 자리가 있고, 은하수 자리가 이렇게 있고, 설명드렸죠, 지난번에. 그래서 우리가 보는 눈은 천정에서 약간 앞으로 23.5도 가야 그게 북극성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구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을 합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그럼 별자리는 어떠냐? 북극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고 있죠.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360도잖아요. 360도인데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니까 그러면 이 북극성을 쳐다보면 별들이 어떻게 움직일까요? 자, 보세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움직이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돕니다. 그러면 보세요. 가장 비운데 손을 이렇게 해보실래요? 손을 이렇게. 예. 자, 이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자기 눈앞에 올리세요. 그럼 이게 지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돌겠죠? 그쵸? 이게 뭘 잠근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돌죠? 여기 차가 있잖아요. 가만히 서 있다가 갑자기 차가 앞으로 가면은 저기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차가 뒤로 가는 것 같죠? 예. 아니면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차가 앞으로 가면은 이 차가 뒤로 가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움직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안에서 보면 이렇지만은 밑에서 보면 이렇게 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 방향으로 돈단 말입니다. 그래서 1시간에 이렇게 15도 정도씩 움직인단 말입니다. 어찌 보면 이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이것도 이 방향으로 헷갈리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 비율을 들어드린 겁니다. 이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니까 이거는 이렇게 도는 게 맞다. 그래서 15도씩. 왜냐? 뭐 원주가 360도잖아요. 그러니까 24시간으로 나누면은 15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시간에 15도씩 조금씩 그래도 많이 움직이는 겁니다. 1시간에 15도면 눈에 띌 정도로 저기가 있네. 또 놀다가 보면 또 저기가 있네. 그렇게 천천히 이게 카메라를 찍으면은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별이 움직이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내가 바라보는 천장은 여기지만은 북극성은 여기서 별들이 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만큼의 각도 차가 생긴다. 23.5도. 이게 바로 지구의 세차 운동 때문이다. 예. 여기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뒤에 보면 이 그림에 대해서 왜 이런 각도가 벌어졌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자, 요 그림을 조금 그래도 이해를 해야 요게 좀 이해가 되시겠기에, 예, 그래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태양계의 모든 별들을 거느리고 태양계 자체의 축을 중심으로 하여 북극성 주변을 자전하면서 공전한다. 북극성은 우주의 북쪽 끝인 황도 북극에서 동쪽으로 23.5도 각도인 천의 북극에 있다. 그쵸? 이렇게. 예. 지구의 축은 이 북극성을 향하여 23.5도 기울어져 있으며, 이제 이해가시죠? 이제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과 자전을 반복하고 있다. 문항 8개를 보면 하늘이 서북 쪽에 있고, 이건 이제 그쵸? 서북 쪽, 이게 북쪽입니다. 예. 여기 이제 우리가 보는 천정이고 하늘입니다. 이게 하늘이죠. 실제로 북극성에 있는 자리는 여기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 보는 자리는 여기입니다. 그만 이게 반대가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나오게 돼요. 이게 우리가 바라보는 천정이고, 이게 지금 북극성 자리가 되는 겁니다. 예, 그렇죠. 네, 앞에 거 다시 보겠습니다. 문항 8개를 보면 하늘이 서북 쪽에 있고, 이게 북쪽이니까 이게 서쪽이죠. 예, 서북 쪽에 있잖아요. 예, 땅은 어때요? 예, 서남 쪽에 있는 거죠. 여기 남쪽이. 예, 이거 서쪽이니까 서남 쪽에 땅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항 8개를 보면 하늘이 서북 쪽에 있고 땅이 서남 쪽에 있다. 이해가시죠? 그림으로. 이것은 지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는 지금 우리가 사는 주역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항 8개는 주역 8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구는 황도 북극을 향하여 스스로 바로 서려고 하는, 그쵸? 금방 설명드렸죠? 힘을 가지고 있으며, 회전을 하다 보니까, 회전하니까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서려고 하는 그런 어떤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팽이 많이 돌려보셨죠? 팽이 돌려보면 때리면은 바로 휘죽휘죽 하다가 때리면은 바로 서잖아요. 예, 그런 어떤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북극성과 반대편에 23.5도 각이 되는 곳에 있는 직녀성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세차 운동을 지난 시간에 제가 북극성 자리가 바뀌게요, 안 바뀌게요 질문드린 적이 있죠. 바뀐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이 세차 운동 때문입니다. 또한 북극성도
항상 같은 위치에 있지 않고 아주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2000년 전에는 북극성 자리가 지금 2000년 전부터 북극성 자리가 폴라리스라는 이 작은 곰의 꼬리 자리가 지금 북극성이죠. 근데 3000년 전에는 요 자리가 북극성 자리였다. 머리 자리가. 그 전에는 이 자리가 북극성 자리였다. 예, BC 3000년 전에. 6000년 전이겠네요. 6000년 전에는 요 용꼬리 두 번째, 세 번째, 예, 용꼬리, 이게 용의 자리입니다. 용처럼 생겼죠. 용 자리에 꼬리에 세 번째 별이 6000년 전에는 북극성이었고, 예, 지금의 폴라리스라는 북극성은 2000년 전부터 그 다음에 또 세월이 지나면 이 자리가 될 거고, 그죠? 이렇게 표가 돼 있죠, 그죠? 예, 요 자리가 될 거고, 점점 북극성 자리는 변한다. 바로 우리 지구의 세차 운동 때문이다. 예, 하는 설명을 드리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우주의 천정 자리. 지구에서 북극성 자리는 여기고 실제로 천정 자리는 여기인데 23.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세차 운동 때문이다 하는 그림을 그리고 참 너무나 우리 선조들의 이익을 보면은 기가 막히다. 예, 정말 탐복을 합니다. 예, 문왕팔기 자리가 딱 현재 우주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기가 막히다. 예, 하는 이야기입니다. 천문이란 하늘의 글이란 뜻입니다. 예, 하늘에 글자가 쓰여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했죠. 신교신앙. 예, 하나님께 물어본다 이거예요.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기후도 점칠 수 있는 바람의 방향까지도 알아낼 수 있는 그 정도로 우리 선조들은 천문학이 발달했습니다. 하늘에는 인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들에 대한 어떤 예시가 천체의 현상으로 드러난다고 선조들은 본 것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보는 북극성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천정자리가 이쯤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이쯤 될 것 같아요. 예. 자, 우리 조상들은 신교신앙, 금방 말씀드렸죠. 신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그런 신앙, 신교 정신에 따라 하늘에는 절대적인 주재자가 있다고 믿었고, 따라서 하느님을 공경하고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제천의식이 오늘날 우리 생활 속 깊이까지 전해 내려온 것이 바로 토속신앙이 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천지인 합일사상에 따라 인간은 하늘의 이치에 따라서 인간다운 삶이 이루어진다고 믿었고, 하늘은 지상의 삶을 마치고 영원히 돌아갈 고향으로 북두칠성으로 돌아간다 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옛날 망원경이 없던 시절에도 하늘을 보고 오늘날 봐도 놀랄 만큼 정확한 천문도를 작성하고 그 수많은 별자리와 천체의 움직임을 파악했다고 합니다. 별자리를 그냥 눈으로 본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해안을 가지고 보았기 때문이죠.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대첩에 앞서, 아까는 강감찬 장군은 귀주대첩이지만 을지문덕 장군은 고구려 장수입니다. 예, 살수대첩에 앞서 고구려를 침입한 수나라의 우중문 장군에게 신책구천문, 묘산궁지리, 천문을 연구해서 천도에 따라 방책을 세웠고 땅의 이치를 깨우쳐 신묘한 전술을 개발했다. 까부지 말고 가라. 죽기 싫으면 가라. 근데 이제 말을 안 듣고 건너오다가 몰살당했죠. 까부지 말고 가라. 다 대비돼 있으니까 죽기 싫으면 가라 했는데 우중문이 말 안 듣고 건너오다가 살수해서 다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천 명만 살아서 돌아갔다고 하죠. 그래서 편지를 보내 철수를 미리 권고한 단적인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선조들은 천문지리에 통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국지를 통일한 사마이인가요? 사마이가 고구려를 침입했다가 대패하고 돌아갔답니다. 그것도 무장이 아닌 영의정한테, 그걸 뭐라 그러죠? 고구려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던데 상대등이라고 하죠. 상대등인 그 영의정격인 상대등한테, 문관한테 대패하고 돌아갔답니다. 그래서 사마이가 자기 자손들한테 유언을 남깁니다. 절대 고구려는 치지 마라. 망한다. 고구려를 쳐들어갔다가는 망한다. 하나같이 중국의 왕들이 유언으로 남긴 당나라도 마찬가지죠. 당태종도 절대로 고구려만큼 쳐들어가지 마라. 망한다. 참패를 하거든요. 끈질기게. 그러니까 가장 뛰어났던 인물들이 여기 우리나라 쳐들어오면 판판이 당하고 돌아갔습니다. 자, 그
그러므로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에 제작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도인 천상열차 분야 지도가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것도 이에 따른 당연한 고구려 시대에 제작됐다고 하죠. 예. 그 다음에 우리 선조들은 들의 천문법은 인관과 천체는 하나라는 철학에 근거한 법이었다고 합니다. 일식과 월식이 인간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고 하늘의 별은 지상 인간의 운명과 직결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 별은 어디냐? 네 별은 어디냐? 예. 그래서 내 별은 무엇인가? 그래서 제갈공명이가 뭐 사마이가 그랬나요? 별을 보고는 이제 제갈공명이가 죽을 때가 다 됐구나. 예. 또 제갈공명도 누가 별자리가 떨어지는 걸 보고 누가 죽었구나 하고는 천체를 보고 알았다고 하죠. 그래서 천지인 합일 사상으로 인간은 소우주라고 생각했습니다. 천지인을 이렇게 나타내고 기호로는 원방각 이렇게 나타낸다고 합니다. 첨성대의 모양이죠, 그죠? 예, 첨성대의 모양. 예, 그리고 뭐 아까 경북궁입니까? 예, 이렇게 지었다고 하죠. 이게 천상열차 분야 지도입니다. 이 참 여기 이제 이거는 돌에 새겨져 있는 건데 최초, 세계 최초랍니다. 이걸 갖다가 여기다가 번역을 해서 이렇게 그려 놓은 겁니다. 각기 은하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이걸 이렇게 그려 놓은 겁니다. 이렇게 하늘의 별들이 빽빽하게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 기가 막힌 지도를 천상열차 분야 지도라는 것이 있다. 자, 요걸 이제 그거만 확대한 겁니다. 북방칠사, 7개의 북두칠성을 자리 잡고 있고요. 동방칠사, 동방청룡, 북현무, 서백호, 남주작, 이렇게 북두칠성들이 이렇게 네 파트로 나눠져 그려져 있는 겁니다. 아까 1460개의 별들이 이렇게 쫙 그려져 있는 겁니다. 고조선의 감성에서 시작해서 신라와 고구려, 첨성대, 고려의 태사국가 성관, 조선의 관상감으로 수천 년간 내려온 천문학 전통이 끊이기 시작한 것은 1894년 갑오경장 이후 서양식 천문학과 별자리를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고 합니다. 특히 일제는 우리 고유의 천문학을 정책적으로 축소 왜곡시켰으며 우리의 왕립천문대는 1904년부터 일개 추구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일제는 또한 우리 결의가 별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생각들을 미신이라는 누명을 씌워서 제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별자리, 특히 북두칠성 신앙은 미신으로 전락되어 치부를 당해서 제자리를 잃고 말았습니다. 자, 28수 별이란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북두칠성의 자리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겨울에 북현무, 가을은 추수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동서남북에 따라서 이거는 봄에는 북두칠성 자리가 여기 있고요. 자정무렵 북두칠성 자리가 봄에는 여기 있고, 여름에는 여기 있고, 가을에는 여기 있고, 겨울에는 자정에 여기 있다고 합니다. 자정 전에는 이쯤에 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북두칠성을 겨울에는 보기가 어렵다. 요 밑에 있기 때문에 보기 어렵다. 자정이 돼야 이만큼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게 동서남북에 북두칠성이 자리 잡은 것이 바로 28수 별이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제대로 그랬죠. 북쪽. 이거는 남쪽. 이거는 동쪽. 이거는 서쪽. 이렇게 그려야 맞는 겁니다. 이걸 땅에 그려서 이렇게 들어 올리니까 얘가 머리 위로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림이. 자, 근데 이 판은 뭐냐? 자, 보세요. 요 글자들을 두우여 이렇게 돼 있죠? 두우여허 이렇게 또 나오죠? 위. 이게 뭐죠? 윷놀이판입니다. 28수 별을 그려놓은 것이 바로 윷놀이판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28수 별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윷놀이판입니다. 참 새로운 발견이죠. 이걸 오늘날 이렇게 그린 겁니다. 자, 이거 보세요. 동그라미 뭐죠? 천. 네모는 뭐죠? 지. 또 요거는 뭐죠? 인. 천지인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윷놀이판입니다. 하늘의 별자리를 그려 놓은 겁니다. 그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그려놓은 것이 윷놀이판이다. 예. 자, 이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뭐 이걸 북쪽으로 보면 북현무. 예. 뭐 동쪽은 여기 있죠. 북쪽을 바라보면 이게 정상적인 그림이겠죠. 결국 이거는 황룡, 구진드사 황룡을 말합니다. 뭡니까? 원천 회복되죠. 예. 천지 회복 돕니다. 중앙 무기 50도로 황극 중천에 들어간다. 예. 청룡, 백호, 예. 현무, 주작. 예. 남쪽은 강정산, 예. 동방은 그쵸? 모군, 이건 서방은 금운, 현무는 뭐죠? 예. 수운, 화운, 모군, 금운, 토운. 바로 뭘 말하죠? 예, 이걸 말합니다. 천지공사 완성도를 하늘의 별자리에다가 숨겨놓은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제가 이미 한번 설명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보세요. 동방청룡, 예, 남주작, 예, 북현무, 서백호, 그 다음에 뭐죠? 황제장군 구진등사. 막 설명드렸죠. 바로 이 선천죽천 완성도, 천지회복 설계도를 하늘에 그대로 뭐죠? 선천중천 다 망하고, 선천후천 다 망하고, 중천운에 들어와야 재생이니라. 하락요람에 있는 겁니다. 금목이 하분하여 이부 중국하니. 예. 또 사구 50원. 금구조인 금문이요. 50도 금문이고, 또 사구도 금문이단 말입니다. 금문과 토운은 금구조인 금문이다. 금문이 바로 중앙무기 50토운에 들어가는 주인공이다. 원천회복 설계도가 그대로 하늘의 별자리로 숨겨놓은 겁니다. 바로 이거죠. 예, 그래서 우리 민족이 북두칠성 신앙을 신앙했던 것은 천지개벽과 천지공사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근본이 칠성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강진사 선생은 성신은 별은 칠성이 주관한다. 예, 북두칠성이 주관한다. 예, 라고 말한 것도 칠성의 움직임에 따라서 각각의 별들의 좌표가 예, 달라짐을 일컫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상제 하느님이 우주를 주관한다라는 뜻입니다. 칠성을 쉽게 말하면 음양오행입니다. 예, 음양오행이 모든 걸 주관한다. 예, 음양오행의 수리 원동력에 의해서 천지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돼가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진산 선생은 나는 칠성이다. 나는 칠성이니라. 내가 천지를 주재하여 다스리되 생장, 염장, 뭐 생로병사라고 하려니까 좀 병사는 좀 안 맞아서 생장, 염장, 나고 장성하고 그 다음에 이 거두어 들이고 그 다음에 저장하고 예, 뭐 그런 겁니다. 이치를 일러 예, 무위이와라. 이것은 자연적으로 예, 힘을 쓰지 않아서 인위적으로 바꾸지 않아도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씨를 심으면 자라고 자라면 추수하게 되고 추수하면 저장하게 되고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무의위하다. 그렇게 힘을 들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인위적으로 바꾸지 않아도 이루어지는 것을 무의위하다. 그래서 미륵부처님은 무의법에 능통한 자, 달통한 자라고 합니다. 유의법이 아니라 마음으로 모든 것을 순조롭게 이루어낸다. 그렇게 힘쓰지 않아도 그래서 생장, 염장의 이치를 쓰나니 이것을 일러 무의위하라 하느니 라고 말하였듯이 낳고 기르고 거두고 쉬는 우주 불변의 법칙 곧 대자연의 법 뭡니까? 상생의 원리지 않습니까? 그죠? 대자연의 원리. 예, 참 하도의 원리지 않습니까? 하도 낙서 중에 하도의 상생의 원리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는 인간의 생명과 생로병사 기룡화복 또한 북두칠성이 되시는 하느님이 주관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생명을 선과 결부시켜 왔습니다. 선사상. 예. 선의 세계는 무병장수의 선경 세계이며 지상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장차 북두칠성이 되시는 구세주, 즉 미륵부처님께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들을 죽음의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신다라는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이 염원이 민족신앙으로 뿌리내린 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토속신앙인 칠성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강정산 선생은 모든 것이 칠성에게 매여 있으니 중천공사를 조성하리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죠? 중천공사. 예, 금문이 주인공이다 이 말입니다. 예, 모든 것이 칠성에 북두칠성은 바로 금문이다. 예, 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칠성에게 매여 있으니 중천공사를 조정하리라. 칠성도수는 천지공사를 맺었지. 참 기가 막힙니다. 어째 이렇고 칠성도수는 북두 칠성의 도수는 천지공사를 맺었지는 아까 말한 뭐라고 했죠? 금운과 토운이 금구조는 4, 9, 50은 금구조인 금운이다. 금운이 천지공사를 맺었지는 도수다. 바로 북두 칠성이 금운으로 오신다 라는 뜻입니다. 이는 바로 7번째 천사요 완성자 7수로 오시는 중천의 금운이 천지공사를 마무리하는 칠성 즉 북두 칠성이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첨성대에서 이 별을 한번 바라보는 느낌이 어떠신지요? 오늘은 북두 칠성과 칠성신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